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가 모세가 났을 났을 때에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는 장성하여 장성하여 바로의 바로의 공주의 공주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과 함께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잠시 죄악의 죄악의 낙을 낙을 누리는 누리는 것보다 것보다 더 더 좋아하고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하여 받는 받는 수모를 수모를 애굽의 애굽의 모든 모든 보화보다 보화보다 더 더 큰 큰 재물로 재물로 여겼으니 여겼으니 이는 이는 상주심을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들과 함께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30세가 될 때까지는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지요. 일평생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지성과 신앙을 겸비한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에게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고 또한 무디 목사님에게는 베스티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있기까지는 그 모세가 어린 유아기 때에 정성스럽게 돌보고 교육했던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부모, 그리고 이러한 교사,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는 축복하며 또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태어난 모세를 볼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지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동안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리니까 이제 집 안에서 잘 숨겨서 키울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아이가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집 안에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것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아이도 부모도 무사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거기에 바르고 거기에 석 달 된 모세를 강보에 싸서 누이고 나일강에 이제 띄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그냥 상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물에 띄우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는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강물에 떠나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젖을 먹이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에는 그녀는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누구도 몰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모든 것을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신 것이지요. 이렇게 요게벳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멀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딸인 공주가 강가로 나오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오게 만드셨고 모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이를 측은히 여겨서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이는 공주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모세의 누이가 달려와서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다 주겠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이것을 허락했고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공주에게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다시 한번 만나고 또 그를 몇 년 동안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세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자녀들 정말로 나일강 위에 떠 있는 그 갈대 상자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위태위태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히브리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그 환란 속에서 건져내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왔지요. 그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왕성해지는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멸하려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 없애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모세도 태어날 수가 없었겠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른 단어, 한 단어로 말한다면 경외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자 아이들을 살렸고 왕에게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산파인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애굽 왕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히브리 백성들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도 능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딱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바로 살려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또 심겨진 그 자리에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의 지혜로만 키우려고 한다면 그들은 겉으로는 똑똑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줘야 할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녀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보호자로서 그들의 영혼이 세상과 사단 앞에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가,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보호막이고 가장 든든한 양육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서만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육은 단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예배에 있어서 잘 참여하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교육인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지만 그 아이들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 교사나 직분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에는 모세를 양육했던 요게벳과 같이 언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의 일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육은 어릴 때에 요게벳으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최초의 선생님이고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 놓으면 나이가 들어도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려서부터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바가 없지요. 요게벳은 모세가 유아기 시절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삶을 가르쳤지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지요. 모세는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가 어렸을 때에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요게벳의 손에서 젖을 떼는 시기인 4세에서 5세 정도까지, 어쩌면 짧다면 짧은 시간을 그 모세를 위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안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게벳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의 영향력은 모세의 일평생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 그 뿌리에는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와 또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부모가 먼저 마음 가운데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그러면 그 정체성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정체성이 지금 심겨지고 있습니까? 학교 성적이 좋아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인성이 조금 뒤떨어져도 학교에서 존중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너의 외모나 SNS 팔로워 수가 너의 가치를 결정한단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SNS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늘어나면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잘못된 정체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네가 성공한 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만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를 원한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원리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젖을 뗀 이후에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비틀어진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동족의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줘야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그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요. 그래서 영어권에 산다 할지라도 한국어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그 척박한 애굽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대한 모세가 있기까지 이 어린 모세를 양육했던 요게벳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요게벳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마음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모들은 요게벳과 같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요게벳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후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이 없거나 독신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분들 역시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또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은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라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가정 가운데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 변동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 하길 원합니다.